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해 주신 것은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그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은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사이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행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가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었고 지금 바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중에서 30년 동안은 사적인 생활을, 그리고 3년은 공생의 생활을 함께 해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해주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 그 동기와 배경과 그렇게 헌신적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자,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오늘 데오빌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받은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먼저 임하여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 후 세대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은 참 귀한 사명을 맡았죠.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손주 세대, 다음 세대, 제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진수를 먼저 받은 자로서 전해야 될 사명, 막중한 사명이 있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은 전도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큰 상이 있는 일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행한 일 가운데 강건해봤자 우리 인생의 7, 80을 전도로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얼굴 펴고 자랑 삼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하고 왔나 물으시면 주님 뭐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복음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라고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거 전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서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행복 그 자체요, 기쁨의 발걸음이요, 그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그 밖에도 무수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선포 메시지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가정에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이 나라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평안입니까?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융화되어 단결하여 합심하지 못하도록 계속 충동질해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열이 나타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일심으로 하나같이 되어서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즉시 감지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 알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악한 권세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행복에 관한 선언입니다. 데오빌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또 이 귀한 말씀을 증거적으로 함께 증인의 반열 속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 참 행복하고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나가서 내 증인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만백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대속제물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했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선포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만이 온전한 증인의 반열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도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이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목도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가 믿어지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런 마음과 확증이 오는 이유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2000년, 3000년이 더 지나가도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나가서 거침없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을 가지고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자,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아멘. 자, 보십시오. 40일 동안 전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름받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제 사명을 주셨는데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던 제자였는데 예수님 그거 다 기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희어지게 우리의 모든 죄, 주홍빛 같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양떼를 맡겨주시면서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인데 이 양떼를 너에게 다시금 맡기겠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있어야 이 목양을 할 수 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되물으신 것은 앞으로 다시는 주님 떠나지 말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조롱당하고 밀가부르듯이 흔들리지 말고 이제 믿음의 줏대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자 되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면서
세 번씩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올렸나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는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저를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능력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권세를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내 양떼가 아니고 주님이 대신 위탁해 주신 양떼인 것을 잊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재인식, 전환의 역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라.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쫓아나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놀라운 광활하고 복된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12제자,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다시 뽑아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이라고 하는 이 충만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수를 채워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120명 제자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그 진행한 사역 가운데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바로 그런 이야기요, 그런 시간입니다. 자, 7절로 내려가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렇게 저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없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 그 분부에 순종하고 나와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앞으로 사역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일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어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지난 한 달을 지나는 동안에, 지난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약해진 믿음이 있다면 비전도 잊어버리고 전전긍긍하고 소심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이며 큰 권능 가지고 일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핍절한 심정이 되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주님이 주신 능력 있어야 사명 감당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약속한 그 성령이 마침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저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연합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일을 해도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성령의 역사하신 그 매너띠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그때마다 놀라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당시나 오늘날 이 2024년도나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연합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앞으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또 우리 각 기관과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복음을 붙잡은 모든 이들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